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안식일 성수의 중심 원리를 듣게 됩니다. 안식일 성수의 중심 원리는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생명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은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일이 바로 안식일에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원리에 무지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곧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안식일 성수에 대해서 주님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능통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들에게는 자비로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에서 그렇게 구약에서 강조하는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인애와 자비의 마음, 이 마음이 없었습니다. 영어로 mercy, 자비라는 뜻이죠. meek, 온유함, kindness, 또 자비로움, compassion, 동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인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능통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가장 철저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화시켜서 지킨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이 생명의 원리, 자비와 사랑, 긍휼의 원리가 그것만 쏙 빠져버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명을 지금 전파하시고 생명을 막 일으키시는 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죽은 교리, 굳어져 있는 교리, 이것만 남아있는 앙상한 뼈와 같은 사람들이었기에 그처럼 날카롭고 그처럼 무자비한 성품들의 사람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자들의 그런 성품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시기 질투하는 가운데 주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성품의 본질이 어디에서 왔겠느냐는 것이죠. 그들의 성품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들이 어찌 생명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주님과 동질의 종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판단이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어디에 속한 자들이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의 가차없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성품을 가졌다. 그들은 주님과 사도시대를 통틀어서 오직 소수의 바리새인들만이 구원을 받았겠다는 짐작을 하게 만듭니다. 공회회원으로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는 편에 투표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그런 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았었을 것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종교인이 있고 참신자가 있습니다. 종교인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종교인이 아니라 참신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혹시 내가 종교인 아닌가? 저부터서요. 혹시 내가 종교인 아닌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인의 요소를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형식으로 치면 우리는 모두가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합니다. 성경 읽습니다. 성경도 씁니다.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성실하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 시간에 영상과 본당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형식으로는 흠잡을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 안에서는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형식 속에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충성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주님을 상대하고 바라봅니까? 완전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마음 말입니다. 주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여기에 무슨 소용입니까?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마음입니다. 죄를 이기는 마음입니다. 나와 죄와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 싸우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기는 자만이 구원을 얻겠다고 요한계시록은 여러 번 말씀해 줍니다. 긍휼과 자비,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의 길을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중심이 우리에게 있느냐를 우리는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7절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구절을 읽었을 때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마음이 들어지십니까? 무엇이 여기서 핵심입니까? 제사, 번제단에서 아무리 번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그거 원하시죠. 번제 드리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번제 드리는 것보다 나는 무엇을 더 원하는지 아느냐? 나는 자비로움을 원하느니라. 그 사랑과 인애, 긍휼, 헤세드의 마음, 주님의 정말 그렇습니다. 번제단에서 회개해서 무슨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자비로운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만 드리고 이 자비의 마음은 빠져버린다면 주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십니다. 안식일을 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정죄하는 그들, 주님이 지금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성전을 연구합니다. 성전에 번제단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다수는 궁의 회원이 되어서 재정일체의 지도자가 되는 등 철저히 그들의 평생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서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호세아 6장의 말씀대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우리가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해도, 아무리 기도 생활을 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필사를 해도 정작 나의 그 심령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주님의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의 심장을 구하시자고 조금 전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긍휼의 성품을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주제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심판대에 서면 주님은 이러한 각도에, 이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분별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지지 않습니까? 번제단의 제사만 많이 드린 사람인가? 그 결과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최근 며칠 동안 간간히 천국의 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주일의 말씀을 전한 이후로부터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천국은 어떤 모습일 것이냐? 천국을 둘러봤을 때 오직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 이미지를 간간히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온통 주님의 성품을 닮은 아름답고 거룩한 영혼들 뿐일 것입니다. 예전에 언급을 했었는데요, 썬다싱은 이제 40 좀 넘어서 이제 그 순교한 것 같습니다. 썬다싱은 이제 한 30쯤 되었을 때부터는 그는 계속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기도시마다 수시로 입신하는, 영계에 입신하는 이런 경험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8번에서 10번 정도는 그 입신 경험을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입신에서 한 번은 지옥에 떨어진 영혼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보여주시니까요. 그가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게 자기를 지옥에 쳐넣었다고 항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래, 천국으로 올라오거라, 천국에 그 영혼이 올라올 것을 허락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내 잠시 후에 스스로 지옥으로 다시 고꾸라져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왜냐하면 그 영혼의 흉악한 성품으로는 천국의 분위기를 잠시라도 도저히 이겨내고 잠시라도 거기에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임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충만한 영혼들, 그러한 분위기, 하나님을 성심을 다해서 높이는 진정의 찬양, 마땅히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배려할 것이 분명한 타인에 대한 주님처럼 배려하는 그 자연스러운 성품들, 각 영혼에서 풍겨나오는 그 아름다운 분위기와 그 향기로운 향취들, 이 모든 것이 그 영혼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너무나도 견디기 버거운, 그런 견딜 수 없는 그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요소였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까? 저는 이 영계의 목격담을 읽었을 때 이것이 진실이겠구나 이렇게 느껴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시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것을 처음 들었을 때에 저의 영혼 깊이에서 공감이 되고 공명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갈 길은 분명합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우리는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라고 요한 3서 2절 말씀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득하고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높이 높이 고양되어서 이 지상의 더러움과 어두움에 연연해할 필요가 없는, 연연해하지 않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성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잘한 일도 별로 연연해하지 않는 그러한 성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상의 여러 가지 어지러운 모습들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성품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혼의 상태가 듣고 보니까 너무 높아서 나는 도달할 수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신앙일 것입니다. 그것은 물러섬일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뒤로 물러서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천국의 본질적인 특징 하나는 침노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받느니라. 왜 침노에 들어가지요? 영혼들이요? 좋은 것을 알으니까요. 천국이 좋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그러니까 천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천국을 막 침노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참된 것을 알므로, 그 나라가 내 영혼을 살게 한다는 것을 알므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 악한 영혼과는 반대로 우리가 지옥에 쳐넣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옥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영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한순간도 지옥을 견딜 수 없는 영혼,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천국에 속하여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영혼 말입니다. 바로 이 영혼만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대로의 사람, 참 신자가 되어 도저히 형식이나 겨우 갖추는 종교인으로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영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의 성품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참되며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